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구약 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25절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무더운 여름 날 속에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농사 짓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뛰어다니신다고 살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구를 많이 닮았습니까?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빠 닮았어. 나는 엄마 닮았어.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나는 이것이 유전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른 유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식은 뭐냐면요. 우리보다 그 유전에 대한 생각이 더 고착화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우리 민족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 민족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의식을 가지고 되었느냐. 역사를 따라가 보면 이들은 다 한 조상을 인정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우르 땅에서 그 우상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축복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민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선택받은 백성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자부심으로 가질 때는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 히브리 민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감사하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참 좋은데 이 자부심과 자만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자부심은 점점 사라지고 이들에게 어떤 게 자리 잡게 되느냐. 자만심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이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도 이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호칭을 보면 벤이란 호칭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자녀, 아들이라는 호칭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게 손자도 되고 아들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다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시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유행이
그들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었느냐? 유행이라보다는 그들의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지 않고 바로 살면 나도 용서함 받는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 내 아들이 혹시 죄를 짓고 잘못 살아도 나 때문에 용서함 받을 것이다. 이런 구조. 아들과 아버지는 같다. 하나님 볼 때. 이런 구조의 생각이 이들에게 완전히 신앙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 아들도 바로 살아라는 자기를 반성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으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사니까 내 아들이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우리 집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아들은 뭐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모든 환경에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를 돌아보는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다 탓하고요. 모든 것을 환경 탓하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이 사회에 확 뿌리 박아가지고요. 모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죄에 빠진 자만심과 타락과 교만으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돌아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도 이러한 논리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신앙이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뭐하고 결합이 되느냐? 족보.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 족보, 유교적인 족보 이하고 딱 만나면서 스파크가 튀었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고착이 일어나는데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뭔가 계급의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오히려 사회에 있던 노예, 종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계급이 철폐되고 그 사회의 신분의식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막 칭찬했는데 지금 한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교회 안을 보면 이상하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계급의식들이 생겨났습니다. 목사의 집안,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 장로의 집안,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장로님,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장로님. 가다 보면 이야, 우리 집안은 목사님, 선교사님이 와서 참 복음 전할 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은 집안입니다. 이래봬도 이런 의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믿음의 계보가 자부심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교육하는 데는 유익하지만 이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자부심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자만심이 됩니다. 자만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느냐? 자만심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는 점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볼 때 내가 먼저 믿었고 우리 집안은 복받은 집안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다 라는 자기 확신이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자신을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자신에게 원인은 없고 모든 것은 나는 지금 바로 서고 나는 바른 집안이고 나는 믿음의 집안이고 나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여기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볼 때 바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같은 공동체가 고생을 해. 어려워. 이런 생각까지도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자에게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의도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죄인이 지은 죄도 그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아버지, 훌륭한 목사님인 아버지, 훌륭한 장로님인 장로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냐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차가 되면 탓하는 신앙이 됩니다. 탓을 해요. 탓. 남 탓, 환경 탓, 조상 탓, 부모 탓, 더 나가면 자식 탓, 모든 것을 탓합니다. 그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마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욕실에 물때가 이렇게 싹 자리 잡듯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서서히 우리 안에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드린 기도처럼 정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굳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나도 모르게 나는 당연해, 나는 문제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어떻게 된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보지 못하고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무엇을 한다? 다른 탓을 하게 됩니다. 다른 탓. 그러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자기 기준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질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나보다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 직분을 받으면 저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을 수 있어?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게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나는 당연해. 나는 복을 받는 존재야. 나는 잘 믿어. 내 믿음은 문제없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모든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깜깜해지고 밖만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렇게까지 결론이 이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의 길은 굽어 있어. 29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왜 그렇게 됩니까?
비교하고 자기 기만을 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탓하다가 누구까지 탓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나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 하나님 불공평해. 이야, 이제 예수 믿고 세상에서 똑바로도 뭐 안 살고 내가 볼 때 개떡처럼 사는데 내보다 잘 되잖아. 하나님은 불공평해. 왜 우리 자식은 더 공부 못해?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칭찬도 보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왜 우리 자녀는 저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능력이 없어. 왜 이런 남편을 내가 만났을까?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품어주지를 않아? 우리 자식은 왜 이래? 성격이 왜 저래? 누구를 닮았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모실 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러나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발생합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은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요, 멀리합니다. 의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여러분 입에서 내뱉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이 내 삶에 생기면 나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요, 피합니다. 자꾸만 피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밖에서 찾습니다. 야, 이건 저 사람 탓이야. 이거는 교회 탓이야. 저 목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뜻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 말을 내뱉기 전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안에 가정한 것과 자기 안에 죄된 것과 자기 안에 게으른 것과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난 문제 없어.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봐봐, 이렇게 믿음이 있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초월적이야.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나는 넘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안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기도하지는 못하고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고 더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더 많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동떨어진 삶, 아무런 교류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는 삶이 연속되어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주예요. 그것이 심판의 상황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사람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는 직선이 굽습니까? 평행합니까? 물어봅니다, 의사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평행합니다 얘기하는데 흰 종이에 다 비춰보면 굽어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그런 도로가 있죠. 선백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신비의 도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차량의 기아를 중립에 두면 오르막길처럼 느껴집니다. 시선의 왜곡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얘기하지는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뭔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것만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목사님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해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여러 가지 선지서를 읽으면 마음이 여러분 기쁘지는 않아요. 부담이 되고 참 어렵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이게 여러분 진짜 잘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녀가 막 애를 먹여요. 그러면 참 잘하네,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가 정말 잘해서 잘한다고 할까요? 잘못한다는 뜻일까요? 예, 잘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워딩과 그 안에 내면의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3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은요, 야 너희 그러다가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죽지 말란 뜻이죠. 그렇게 살지 말란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살아라는 뜻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핏덩이가 되어도 네가 세상 속에서 네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핏덩이가 되어도 제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라. 18장에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아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던져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내 삶에 기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냐,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다른 사람이 문제여서 내한테 생긴 일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잘못되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그 문제는 왜 주시느냐? 나에게 있는 불순물이 이 고난의 불에, 이 환난의 불에, 이 뜨거운 어려움의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심판서를 읽어가는데, 예언서를 읽어가는데 오늘 오후에도 나누겠지만 모든 성경에 모든 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하고 읽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훨씬 깊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매절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듯이 여러분 상처 입은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 앞에서 제대로 합니다. 예, 대답도 잘해요. 인사도 잘해요. 근데 바깥에서 사는 삶이 달라요. 친구들하고 사는 삶이 다르고 부모 앞에서 삶이 사는데 그건 얼마나 부모가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찢어집니까? 왜냐? 마음이 멀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도 보실 때 우리를 봅니다. 우리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뭔가 뜻이 있겠지. 저 사람 때문이야. 부모님, 우리 부부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상처를 대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당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쓰라립니다. 사람마다 받는 상처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만큼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나는 아프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상처를 여러분 상처를 감사하고 보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기보다는 상처는 건들면 아프니까 상처를 치료받기보다는 상처가 아프지 않게 상처를 보호하고 살아가는 생각과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쭉 향상되어 가는 것 같다가도 상처가 건드려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금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다가 자기 상처가 건드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요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 믿음은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처럼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의 문제를 찾고 그래서 자기 상처를 하나님 말씀에 내어서 직면하지 못하고 아프지 않도록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려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려듣습니다. 교회를 가립니다. 만나는 사람을 가립니다.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상처가 안 건드려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든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뜨거워지지 않고요.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위축됩니다. 숨습니다. 판단합니다. 왜냐?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기보다는 상처가 아프지 않도록 상처를 보호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목사님도 상담 공부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얼마나 아프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사야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요 여기다 붕대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붕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테이프 붙여주세요. 요게 우리 기도예요. 요게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내 상처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시고 제발 건들지 마세요. 제발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밴드만 하나 더 붙여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치유가 됩니까? 악화됩니까? 치유됩니까? 악화됩니까? 악화되죠. 제가 의료봉사를 갔습니다. 네팔로 갔는데 상처가 깊어요.
의사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파요? 물어봐요. 예, 아프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약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의료봉사가 가서 그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수준이 되어 있죠. 도려내는 아픔이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누구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2절 마지막으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뭘 넣으면 될까요? 뭘? 하물며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지 내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고난을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역경을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 용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지 않느냐면요, 왜 안 친해지는지 아세요? 왜 안 친해질까요? 내 진심을 안 보이니까 안 친해져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여러분, 어떤 계기가 돼서 내 진심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내 진심을 받아들이면 와,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급속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사회생활 하듯이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래서 진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심을.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진심은 그것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게 내 마음인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말이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도대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나에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니, 세상에 선한 사람 많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는 하나님. 근데 하물며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불평하고 살고요. 저도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저도 낙심합니다. 저도요, 뭔가 뜻이 있겠지. 저는 그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누구냐?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 모르니까. 성도님, 제가 잘 모릅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아, 그거요? 뭔가 뜻이 있겠죠. 왜냐? 모르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은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평하시구나. 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이 설교가 영상이 되어서 다시 올려지더라도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워딩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나에게 불공평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